안녕하세요, 필입니다. 여러분께선 돈을 좋아하시나요? 누구나 돈을 좋아할 겁니다. 또 필요하고요. 하지만 영혼의 성장과 관련해서 돈은 탐욕스러운 것이다 또는 부정적인 것이다 라는 무의식의 관념이 나에게 있진 않으신가요? 돈이 좋긴 한데 영성은 곧 순수함이어서 돈을 좋아하는 걸 드러내면 밝히는 것처럼 보이고 순수함에 때가 묻어 타락할까봐 나도 모르게 내면에서 움츠러들거나 갈등이 있어 돈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시다시피 돈 자체는 선악도 옳고 그름도 맑고 탁함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돈은 탐욕스러운 거야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 사람 마음 밑바닥에 돈은 탐욕스럽다는 관념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자신의 되물림된 가난을 시기, 질투, 변명으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박함과 검소함은 영성에 있어 좋은 자질이나 가난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참 영성은 산에서 가부좌를 틀고 고독하게 내가 누구인지 묻고 기도하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사랑과 평화를 세상과 나누는 것, 즉 홍익을 실천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깨달음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스한 옷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교육 수준을 균등하게 발전시키고 지구 환경을 회복시키는 등의 이러한 홍익 활동에 있어 돈의 역할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난해한 단어를 쓸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수많은 욕구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내 안의 선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영혼의 본능을 따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길거리에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으려는 순간 먹고 싶어하는 난민촌의 아이를 보았을 때 나눠주고픈 마음이 드는 것은 식욕보다 홍익의 본능이 크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100km가 넘는 울트라 마라톤을 초인적인 의지로 달리며 기부금을 모으는 것 또한 순수한 영혼의 사랑을 따르는 것일 겁니다. 이처럼 돈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변할 수 있는데 현대사회는 여전히 소유와 욕망을 이루는 매개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 부정적인 펜듈럼에 둘러싸여 있죠. 돈은 무시한 채 영성에만 빠지면 삶과의 괴리를 만들고 돈만을 쫓는 것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게 되기에 돈과 영성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성과 돈에 대한 건강한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데 다음을 한번 보시죠. 영혼의 성장은 내면의 깊은 평화와 삶의 목적을 찾고 이루는 과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여정에서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돈과 같은 물질적 자원이 영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념은 돈을 단순히 탐욕, 이기심 혹은 물질주의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인데 아시다시피 돈 그 자체는 도덕적 속성을 지니지 않은 중립적인 도구일 뿐이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돈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포함 수많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돈을 부정적인 관념으로만 본다면 삶의 균형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영적인 성장의 장애물로 여기기보다는 그것을 긍정적인 도구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 자신의 발전을 위한 교육 투자,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세미나 혹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영적인 목적과 조화롭게 사용함으로써 물질적 성공과 영적 성장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내 모 그룹에서는 생명을 걸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소방관님들을 위해 회복 지원 수소버스 제공 및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라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1순위는 내가 진짜 영혼의 성장을 위해 살겠다고 온 마음으로 선택하였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을 세워 물질 세상의 공허함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갈팡질팡 어중간한 선택을 하니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지 뜻을 세운 사람은 돈을 홍익에 쓰지 말라고 해도 만들어서라도 쓸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된 후에야 돈과 영성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돈을 통해 삶의 편안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영적 성장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연스레 이해하게 됩니다. 뜻을 확고하게 세웠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영성은 평화와 안정감이 기본입니다. 먹고 사는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홍익하고자 하는 마음도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 공부하기 전에 사리 공부부터 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돈과 영성은 삶의 가치관과 목표를 명확하게만 한다면 상충하지 않습니다. 철이 들면 세상 물정을 알게 되어 나와 가족과 부모님을 위해 이웃과 사회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끌어당깁니다. 돈이 목표가 아니라 영혼의 플랜에 집중하다 보니 필요한 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영혼을 위한 삶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홍익이라는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홍익을 하며 계속 성장하다 보면 나와 사회와 국가에 울타리란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사상과 이념을 넘어 지구 차원까지 의식이 물결치는데, 이때 지구를 위한 지구 경영이 필요하다는 의식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지구 경영이란 단순히 돈을 회계적으로 분배하고 계산하는 재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환경, 인성, 교육, 문화, 의료, 과학, 정치, 국가와 영혼의 완성을 위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구를 위한 토탈 매니지먼트이며, 이는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정신 문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위한 나침반입니다. 어떠신가요? 가능해 보이시나요?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인류가 원래의 순수의식으로 회복될수록 당연한 이치임을 알게 되며, 이러한 개념은 현재도 곳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좋아하여 설악산에 가는데 산을 내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라 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일까요? 나라가 관리를 해주고 나는 언제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앞으로의 시대는 흐름을 빨리 파악한 지식인, 지성인들부터 정신문명에 걸맞은 영성 비즈니스가 급격하게 커질 것입니다. 비단 명상단체와 영성 관련 종사자들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일반인들이 홍보, 마케팅, 영업, 기획 등 모든 부분에서 현재의 물질 문명 위주의 시장에서 혼의 성장과 조화와 완성을 위한 정신문명 시장의 새로운 개념의 상권이 위의 개념을 기반으로 형성될 거란 얘기입니다. 정신문명이라 하여 물질 문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문명을 포함하고 정신문명이 주체가 되어 업그레이드 된다는 뜻입니다. 영성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수록 사랑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어 빈익빈 부익부가 사라지며 모두가 서로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돈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지고 활발하게 경제가 운용이 되니 모두를 돈 걱정에서 사라지게 하는 자율 홍익 경제가 돌아갈 것이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영혼의 성장을 이루는 스피리추얼 석세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기업인인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강의료는 1시간에 약 8억에서 1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즉 성공하고 돈 버는 마인드,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대가로 10억 가까이 받는 것입니다. 입지가 대단하죠. 성공과 돈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니 그만한 돈을 주고 모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완성에 대한 가치를 아시나요? 이 가치를 평생 찾은 사람이 이 강의를 들으려면 세상적인 돈 얼마가 들어야 할까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오죽 간절하면 달마의 제자인 해가가 달마를 만나 법을 전해받기 위해 스스로 팔을 잘라 진심을 보이려 했을까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영성이 필요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1도 해결하지 못하는 과거의 낡은 관념, 정치, 종교의 역할의 명확한 한계를 벗어 던지고 공생이라는 지구촌을 향해 지구 시민으로서 모두가 새롭게 태어난다면 우리가 만든 돈에 관련된 모든 문제, 우리가 만들었으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돈은 곧 욕망. 딱 여기까지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망이 없으면 여러분은 키도 클 수 없었고 생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욕망은 늪과 같아서 깊게 빠지면 위험하지만 빠지지 않고 잘 타고 가면 인생의 활력이자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먹는 즐거움, 쇼핑하는 즐거움, 어깨를 주물러주는 등의 스킨십을 통한 하나됨의 느낌, 사랑을 나누는 기쁨 등은 창조주가 힘든 여정인 삶 속에서 서로 보듬어주고 삶의 기쁨을 누리라고 준 선물인 것입니다. 다만 육체의 끝이 허망하듯이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이 없기 때문에 영혼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시점이 온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깊게 명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욕망만으로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혼의 사랑을 주고받을 때만 내 존재 전체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것이고 결혼을 해도 외로운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랑과 에고적인 사랑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참나를 만나 순수한 영혼의 사랑을 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경험 삼고 발판 삼아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내면에 불순한 것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욕망을 영혼 완성의 꿈을 이루는 삶의 소재로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다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며 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가 나를 이끌어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영혼을 믿고 큰 꿈이 있다면 돈을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세상을 밝히는 땔감으로서 말이죠. 이상 우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